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정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다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를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영육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나님께 정리하셨습니다. 순간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선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터전이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긴장 풀리면은 창세기 3장으로 싹 돌아가요. 예체질로 싹 흑암망대로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신분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완전히 책임을 져가요. 근데 이것을 알면서 바라보지 못한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육신의 소욕에 져서 그렇죠. 성령의 속에 붙잡혀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항상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사건을 터뜨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죠.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건과 문제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문제와 사건은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놔두면 망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건드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인데 계속 지금 우리 이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똑똑한 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도 되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왜 그러느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엄청난 사실 축복을 줬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이해합니다. 귀가 딱 듣고 있는 부분에 또 속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죄 가운데 결과 빠져버렸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와버렸습니다. 완전 멸망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닥치기 시작한 거냐? 고통이 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 재앙이 저주가 우리 인간 개인 가정 가문 이 삶 속에 시작되게 된 거죠.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만일 해결된다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죠.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을 반드시 뭐야?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길이 바로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해 놓으셨거든요. 행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을 혹시 당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답을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신 기회입니다. 찬스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붙잡는 방법이 그게 강단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은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언약궤를 왕궁에 딱 모시고 오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결국 뭐냐? 다윗의 모든 생각, 마음 중심 속에는 뭐가 있었다? 그래,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 여정을 쭉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 한 군데 없어요. 계속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또 다윗이 여호와께 계속 질문합니다. 물어봐요. 계속 소통했거든요. 소통. 이게 뭐냐면은 주님과 관계가 뜨거 가까워지다 보니까 계속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다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답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 중에 유일하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이 백전백승했던 그 주인공이 이 다윗 왕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똑같은 왕인데 어떤 왕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왕은 왕으로 등극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재앙을 당하고. 여러분 딱 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도 두 분류로 나눠져요. 믿음의 사람과 이 불신앙의 사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생각 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었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즉 그때 당시로 말하면 언약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 중에 왕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예배 처소를 준비했던 다윗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 3절까지 나와요. 자, 1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 말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언약궤를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다윗의 어디에 왕궁에 장막 안에 언약궤를 딱 이제 비치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간절히 하나님께 딱 드렸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제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온 백성을 하나님께 다윗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친교, 포럼입니다. 포럼. 그리고 뭐 했습니까? 4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자,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예 레위 족속들을 딱 센터의 중심에 세워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다윗은 완전히 팀을 짰다는 거예요. 팀을 짰어요. 이게 뭐 할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 그런 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왕궁에 모셔놓고 너무 기쁜 나머지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본격적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자,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로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24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것을 감사와 더불어 도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엇을 놀라운 능력을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보세요.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것을 역사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할 것을 말하면서 애굽에서 이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정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낱낱이 다윗이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36절까지는 23절에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걸 마음속에 감추지 말고 뭐하라는 거라?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해야 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이 해야 할 그 사역들이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37절에 43절에 40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고 날마다 뭐하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질문하고 답을 찾는 기도, 저녁에는 그렇죠 정리하면서 치유하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다윗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누구를 아예 아삽, 여두둔, 그렇죠? 이런 헤만, 이런 찬양 대장들을 세워가지고 악기 담당, 찬양 담당, 모든 하여튼 오케스트라를 작성해가지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흑암의 세력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는 범할 수가 없지요. 예배 처소를 준비해가지고 마음껏 모양 거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역대상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보세요.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정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2절에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기 보세요. 자, 다윗의 거룩한 근심,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하고 다윗이 상담을 합니까?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죠. 선지자 나단에게 대해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나단 선지자가 그걸 바로 알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왕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뭐라 이야기해요?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모두 행하라. 왜?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왕 중에 정말 왕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당연히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심부름해 주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계속 기도했겠죠. 새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 나라를 놓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신하들 놓고 기도하고 백성들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나갈 길을 놓고 계속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3절부터 15절까지 뭘 줍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강단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강단이.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을 줘요. 뭘 여러분이 갖고 고민했는지. 자, 다윗은 뭘 가지고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찼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거예요. 여기에 모든 장에 가득 차 있었어요. 언제 받은 메시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청소년 때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 될 것을 알고 여호와의 기름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집에 와서 붓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전달한 메시지라니까. 그걸 청소년 때 받았던 메시지를 다윗은 딱 약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한순간 잊지 않았다니까. 왕궁 지으면서도 언약궤 모시고 왔잖아요. 왕궁을 다 이제 언약궤 장벽에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백향목 궁에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휘장입니다. 천막입니다. 천막을 쳐가지고 갖다 모셔놨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말이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을 백향목 궁보다 더 멋지게 제가 모셔야 되는데 바람 부는 완전히 장막터에 이렇게 모셔놓으니까 너무나 이게 다윗의 양심에, 신앙적인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하나님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자, 다윗의 그 마음, 또 나단 선지자하고 주고받았던 내용 다 들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메시지 주잖아요. 그게 4절 보세요. 말씀 잘 확인해 보세요. 자,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바로 응답이 바라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너는 성전 건축하면 안 돼, 이렇게 나왔어요. 이유가 있죠. 그게 사무엘하 7장 1절 14절의 내용 나왔는데 전쟁터에서 뭘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성전은 거룩한 분이신데 피를 많이 흘린 자로서는 자격이 안 된다 이 말.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7절 보세요.
쭉 건너뛰어 가지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양치기했던 너를 내가 뭐 해가지고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뭐요 뽑아 세웠다는 거거든요. 8절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의 그 마음을 감동을 받았던지 좋은 단어를 총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래?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앞으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야 할 것인지를 딱 말씀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구원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라.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기 보세요.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다윗에게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가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물론 다윗이 24절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하나님께 준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 11절에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다윗에게 다 가르쳐 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다 가르쳐 준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줘요. 이게 다윗은 이미 나라를 다스리어 가면서 미래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가야 할 것인지 미래 사회 어떻게 할까 다 하나님께 말씀을 답을 받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결론을 알고 이미 인도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질 않죠. 다 뛰어넘어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 과정. 얼마나 멋집니까? 자, 12절 보세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 당연히 솔로몬.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다윗은요 장남은 이미 일찍 죽었어요. 암논. 뭐하다 죽었어요? 자기 누구? 정확히 형제지. 암논 형제가 누구를 범했어요? 자기 동생의 여동생. 그렇죠. 다말의 여동생을 뭐 했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여동생을 뭐 한 거라? 그래요. 정확히 하면 성폭행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 오빠 누구한테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정말 이쁘게 생겼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자기에게 달라면 되는데 달라지 않고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뭐합니까? 겁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첫째 아들 통과, 둘째 아들 다니엘. 이건 미련해. 왜 미련하냐? 둘째 아들은 누군가 하니 여러분 아다시피 다윗 왕이 한참 사울 왕이 쫓김을 당하고 위험한 가고 있을 때 나발이라는 혹시 사람 생각나요? 수많은 양치기 나발의 누구요?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었거든. 아비가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바보야. 패스요. 압살롬은 아버지께 반응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누구? 그래요. 자기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 이 솔로몬이 누가? 다윗의 왕을 이어가지고 그렇죠? 메시아의 계대를 이룰 그 왕으로 딱 선택을 받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나님 가르쳐줬다. 미래까지 다 가르쳐줘요. 자, 14절 그렇죠? 12절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그래 솔로몬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 아들 나라를 갈리지 않았다니까. 그 아들 누 때, 그래요. 르호보암 때 나라를 갈라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보호해 줬습니다. 물론 잘못으로 해서 나라가 이제 갈라졌죠. 약속을 지켰다니까.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메시지를 하시냐면 다윗에게 나는 그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사울 왕을 이야기합니다.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15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자,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말로 째지는 거지 뭐. 말로 표현할 만큼 말이 성령 충만한 거지. 자,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이제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던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 여기 보세요. 16절부터 27절까지 감사 기도가 주 앞에 고백이 돼요. 자, 16절에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이 같은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 감사 기도를 주 앞에 올리는 거거든요. 뭘 확인하면서? 정체성. 이 정체성을 확인하면 내가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까? 1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존귀하게 준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뭐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다시 이걸 기도문으로 바꿔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잘 돼.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아멘하고 이걸 기도문으로 바꿨다니까. 그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걸 보고 그냥 말씀을 재석해가지고 하나님께 뭐하는 영광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내가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22절 보세요. 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만이 주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20절에 고백하면서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언약의 백성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삼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3절 24절에 여호와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 후대를 축복하겠다 약속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뭐랍니까? 하나님께 세기를 박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23절 보세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24절에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주 앞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 제목이 또 발견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한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철저히 준비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요.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신 축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엄청 구원의 은혜, 그렇죠?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응답의 은혜, 전도의 은혜, 후대 언약의 은혜를 잊지 않고 풍성히 누리겠다는 거예요. 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또 간절히 간구하고 있냐면 후대를 위한, 후대는 앞으로 미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펼쳐가야 할 중요한 그 미래를 놓고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자기 일생을 거의 다 바칠 만큼 다 준비해요. 모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18장부터는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계속 이제 정복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거둬들인 모든 전리품들 너한테 하나님께 다 드려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립니다. 준비를 세팅하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놓고 뭐 해야 되느냐? 그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대로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제대로 언약의 흐름 속에서 뭐 해가도록, 그래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이 전도자로, 미래 살리는 선교사로 잘 준비해 나가도록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고, 뒤에서 계속 이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뭐가 모델이 다윗이 모델이 되겠다는 거거든.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약속대로 다윗에게 다 약속의 말을 성취시켰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 여정 속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복음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뭐 해야 되냐? 누려야 돼요.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여러분 신앙 고백, 사도행전 1장 1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성삼위의 비밀, 그렇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 속에 임하여 주사 내가 가는 현장에 만나는 심령 속에 이 놀라운 능력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집중, 복음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사탄의 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우리 가정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사단의 모든 조직들, 흑암 망대들이 박살이 난다니까. 뭐 할 때? 기도 집중할 때. 기도 집중.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를 살리는 정시기도. 순간순간 해야 돼요.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순간순간 해야 돼요. 하나님 현장 속에 수많은 응답을 다 준비해놨거든. 우리가 기도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려요. 기도를 놓치면 다 응답을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는 집중기도. 집중기도. 특별한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할 때 하는 기도가 집중기도. 이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갈 때 뭐가?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개인 속에 관계된 현장에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다니까. 세 번째, 전도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결국 뭐냐?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줬거든.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건과 여러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게 다 뭐야? 전도를 위한 뭐죠? 다 발판이에요, 발판.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두려움, 염려, 불안 싹 다 날아가요. 법밖에 안 보이느냐? 그렇죠. 정말로 저 사람 복음 받으면 다 살겠구나. 믿음의 눈으로 다 보여져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 어떤 문제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다 문제 다 끝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세 가지 집중을 한목에 딱 누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삼원을 말씀, 기도, 전도를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말씀이 성취되고 다윗이 그대로 했다니까.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문으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이게 뭘로 바뀌어버려요? 약속했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 성취 응답의 주인공이 됐고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응답돼버렸잖아요. 다들. 실제적인 뭐예요? 이 전도 축복 가는 곳마다 붙이는 모든 사람 다 살렸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 살렸거든요. 끝까지 살렸어요. 한 사람도요
다윗이 직접 이렇게 정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렸어요. 자기를 저주했던 누구까지?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므이까지 다윗을 저주했거든. 다 살렸어요. 자, 그러면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실천할 내용이 뭐냐?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자, 9차 40일 집중기도 끝났습니다. 또 내일부터 10차 40일 새벽 집중기도 시작되죠. 40일 집중 승리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딱 2친구 있어요. 물론 이제 졸긴 졸았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졸았어.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 단계 있으면 처음에는 딱 들어와, 줌으로 들어와. 끝날 쯤 내가 물어보거든. 반응이 없어. 자고 있는 거야.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 일단 내가 이 40일 집중 속에 내가 정말 도전해야 되겠다.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사명의 문제 있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 문제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산업하신 분들은 산업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흑암 경제, 복음 경제 꾹 올려면요, 힘 없으면 못 찾아옵니다. 영권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 아니라 잠깐 기도하는, 잠깐 기도. 교회적으로 30망대. 망대가 계속, 여러분 꼭 이렇게 1차, 2차, 3차 할 때마다 망대가 계속 세워져요. 망대가 딱 세워진다니까. 또 기쁨의 소식들도 계속 들려오고. 낮에는 뭐 하는 기도? 질문하고 답을 찾는 기도. 바쁘잖아요. 만남, 사건 문제 일어나면은 그게 여러분 딱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사건,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 왜 이런 만남을 내게 준 겁니까? 딱 답을 찾는 시간. 밤에는 뭐 하는 시간이요? 그래, 하루를 정리하면서 치유받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죠. 결국 이런 기도 망대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이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이게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 여유가 있는 딱 전도자가 딱 됩니다. 증인돼. 다윗 같은 인생 된다니까. 그래,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이죠. 우리 그린 대학, 경인 지역 대학 그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로 여러분 이렇게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시간 되시면 같이 동참해서 같이 소통의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다윗의 감사 기도, 어떤 내용을 하고 감사 기도 제목을 감사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바꿔서 기도했다는 것. 꼭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감사를 매 순간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바로 알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138의 언약을 잡고 393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사 가는 곳마다 기도 망대를 세워서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워서 30연장의 매 주마다 하나님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 응답의 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